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진리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건물,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은 이제 막 공사를 하다가 목수들 보면은 막 이렇게 타카 같은 걸로 막 쏘잖아요. 쏘는데 잘못하다가 자기 손에 그게 딱 박혔대요. 그러니까 피도 나고 그리고 너무 아프더래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 충격이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손에 그 타카심 하나 박혔는데도 너무 아픈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대못이 박히셨을까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고통과 이것을 조금이나마 자신이 체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4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죠.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9시에 운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서. 그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은 오후 3시 정도. 그러니까 햇볕이 강렬했겠죠. 뜨겁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계시다가 오후 3시 정도 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양손에 그 대못이 박히셨잖아요. 또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이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뚫린 고통도 고통이죠. 거기서 막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이제 밑으로 내려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사람 몸이 밑으로 처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 뚫린 곳이 점점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더 또 힘든 게 뭐냐면 호흡이 안 된대요. 호흡이. 횡격막이 눌려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발에다가 힘을 딱 줘야 된대요. 힘을 주고 살짝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을 쉴 수가 있대요. 그런데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 또 쫙 내려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또 더 많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는 죽음의 고통이었고 큰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실 성금요일이라서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의 한 가운데가 쫙 찢어졌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떡도 진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촛대에 불도 켜고 이러한 일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휘장이 쳐져 있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 왜 그래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휘장의 한 가운데가 쫙 찢어졌대요. 이 휘장의 두께가 15c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두꺼운 게 찢어진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다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나간대요 지금? 그전에는 지성소까지 갈 수도 없었어요. 성소도 못 갔어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또 죄의 문제도 그렇고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랑의 빛이 돼야 됩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대요. 로마의 군대장입니다. 또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니까 그냥 구경한 거죠. 그걸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뭐래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더라.
뭔가 심정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 2명의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합당한 죄를 지고 이 십자가에 달리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변화가 나타났어요. 또 지금 보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집행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도 변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십자가가 참 고통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욕이 나온대요. 막 그 속에 있는 악이 있죠. 악. 너무 힘들면 사람이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에이 막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욕을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악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가 그 십자가에서 다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랑 앞에 변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춰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수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칭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사랑의 수고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인데, 이 왜 낙심하는가라는 책을 쓰신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노숙인들에게 길거리에서 잠자고 막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면서 다니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음식을 나눠주기 전에 꼭 그분들을 끌어안았대요. 안아준 거예요. 사람들은
아우, 냄새나. 막 피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명 한 명 안아줘요. 그리고 밥을 대접해드리고. 근데 한 노숙인이 안아드렸더니 그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래요. 그리고 음식도 안 먹고 그냥 돌아갔대요. 사랑이 채워져서. 사랑이 채워져서. 어떤 집사님도 노숙인들에게 잘 대접을 하는 분인데 어떤 한날은 노숙인이 왔는데 돈을 줘서 그냥 보내버렸대요. 하나님께 앉아서 기도하는데 대성통곡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돈을 줬네요. 그 돈을 준 이유가 그 사람 진짜 사랑해서 준 게 아니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줬대요. 근데 그 마음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약한 사람들 사랑으로 돌봐주셨대요.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함 많고. 그런데 주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없는 사람도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천국의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택배 아저씨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택배 일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분들도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막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힘든 일 한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아는 거고 그 사랑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놓칠까봐 두려움에 빠져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하는 직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쉬는 시간에도 기도도 할 수 없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향기잖아요. 주님의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음을 밝혀야 돼요. 사람들한테. 저도 어떤 날은 제가 목사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날은 교회 차에 이거 붙어 있잖아요. 이거 정읍감리교회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띄고 과속하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혀야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부끄러워요? 예? 예수님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럼 주님도 우리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 안치시키죠. 모셔다가. 우리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예,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쓰지 않는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안치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밝히진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는 사네드린이라는 이스라엘의 통치 기구의 의원이었어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만약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명예, 지위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뺏기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많은 이들로부터 욕먹고 비난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밝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고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핍박이 이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숨겼었대잖아요. 변화됐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당당해졌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3년 했잖아요. 하면서 처음에 가서 저는 원래 목회자고 일하면서 지금 개척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랬대요. 아이고, 저 사람 뭐 힘든 일 안 해봤으니까 3일하고 관둘 거야. 그랬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힘든 일이니까요. 한 달이 지나도 안 관두는 거예요. 막 손목 다 나가고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가고 또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별일 다 있었어요. 근데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도 엄청 많았어요. 막 누명 씌우고 별일 다 있더라고요. 그냥 밝히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연차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생기고 관심 있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힘들 수 있어요. 이거 밝히면은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니까. 막 술 먹으라고 그러고 담배 피자 그러고 아니라고. 그런 거 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도 잘 어울렸어요. 나중에는. 재밌었고.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어느 곳에 가서든지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을 드러내야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는 그 용기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나가려잖아요. 밥을 하다가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놀다가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오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럼 때를 따라 주신대요. 때를 따라. 주님의 십자가가 열어놓은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의 빛이라고요. 사랑의 빛.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잖아요. 사랑의 빛이셨기 때문에 용서의 빛을 자신이 극악의 아픔 가운데서도 극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의 빛을 마지막까지 다 비추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전에는 숨겼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당당해지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 시신을 걷어다가 자기가 안치시키고 나 제자입니다 이제 고백하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점점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임을, 예수님 믿는 자임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